2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병이 낫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고통과 장애에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치유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솟아오르는 물이 정말로 해결책이라고 믿었을까요? 그는 오랫동안 병과 씨름하며 나으리라는 기대감도 약해지고 절망적인 체념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낫고 싶으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의 대답은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듯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즉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과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안식일에 일하라고 하셨지만 그 사람은 개의치 않는 듯 바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의 순종과 믿음은 참으로 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하여 안식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선한 의도를 갖고 그 규칙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안식일 명령에 덧붙여진 수많은 인간적인 규칙들이 그들의 집중을 흐트러뜨렸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항상 일하시니 나도 항상 일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일을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우주는 멈추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를 끊임없이 붙드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또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38년 동안 장애를 안고 그 장애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치유받고 자유로워진 그 남자를 보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켜보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38년 동안 장애를 갖고 살던 사람인데 굳이 안식일에 다른 날 고치면 되지, 이런 불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고통과 장애를 안고 산 병자의 치유와 자유로운 삶보다 그들의 안식일 전통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처사가 무마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혹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을 알고 계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구체적인 신체적 장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문맥상 이 경우에는 그의 38년 된 병이 그의 개인적인 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으니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다시 제약된 삶으로 되돌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온전하고 용서받은 삶을 살 기회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요? 내가 무력한 이유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고 있나요? 아예 시도조차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분께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무력함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종종 상황이 바뀌거나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를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과거의 변명과 제약, 옛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보다 유대인들처럼 엄격한 규칙에 집착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안식일의 주님이시며 새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